사실은 참 우리 인생에 참 어떤 인생의 과거의 경험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이거는 좀 지우고 싶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참 수치스럽고 창피했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막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수치스러운 시간 뭐 다 포함하고 있겠죠. 저도 뭐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뭐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실수가 많고 창피하고 뭐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 유학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제일 처음에 뭐 영어가 들리지 않고 또 문화적인 또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 정말 좀 창피하고 얼굴 빨개지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죠. 뭐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뭐 그 끼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생기는 곤혹스러움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그런 수치와 어떤 고난과 아픔들을 당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단순히 어떤 창피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야 정말 죽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담한 그런 순간들도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한국 사회에 계속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잖아요. 갑질.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좀 낮은 위치에 있고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모독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직 사원들의 어떤 그 눈물들, 아픔들, 또 뭐 아파트 경비원들의 그 수고, 아픔, 그런 것들이 뉴스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사회의 슬픈 단면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어야 됐던 사람이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서 그 순간만 좀 모면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한나라의 왕이란 말입니다. 모든 백성의 존경과 추앙을 받던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정말 물리친 지 몇 년이 지나서 그 나라에선 이제 자신을 이제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을 간 거잖아요. 사울 왕이 자꾸 자기를 막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 사울도 나를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겠지.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에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 블레셋 신하들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왜요? 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에 가졌던 그 담대함과 용기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다 벌벌 떨던 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패기 어린 담대한 모습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벌벌 떠는 한 사람의 나약한 겁쟁이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종류의 어떤 수치스러움, 그 참담함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좀 추스릴까요? 뭐 여러 가지 반응과 또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시를 썼어요. 독특하죠? 시를 썼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보통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자신을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싶을 텐데 다윗은 전혀 의외의 내용을 오늘 시편에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부제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그 상황을 빨리 잊고 싶을 텐데, 그렇죠, 잊어버리고 싶을 텐데 다윗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어놨던 거죠.
또 이렇게 글로 남길 때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탄원조로 올려드릴 탄원시가 적합할 것 같은데, 이 시편은 탄원시가 아니에요. 찬양시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정말 비참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했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을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은요, 지금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냐면, 왜 자신이 미친 척 해야 됐나? 그런 비참한 상황에 지금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었지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해야 했지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져내 주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신이 미친 척을 해도 왕이나 혹은 그 신하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왕이 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지금 미친 채 하는 거지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의의를 제기하고 왕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지 못했겠죠. 최소한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것에 왕과 신하들 모두가 의심 하나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이 지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순간을 지나가서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모였을 때 정말 사울의 압제에서 신앙 지키려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모이고 억울했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믿음의 동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방금 읽은 4절과 6절을 보면은요, 비록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순간마저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 줄 지금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은 영웅이 아니에요. 원수죠.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때 이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다윗은 철천지 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알아보고 또 나를 이 순간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속으로 간절하고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죠. 비록 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을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곤고한 자예요. 영어로 보니까 this poor man, 나같이 지금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곤고한 자, 지금 고난에 당한 자라는 말 속에는요, 단순히 불쌍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서 겸손과 인내를 배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고 고통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런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수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쫓김을 당하는 그 와중에 자신을 이 사울 왕에게 얘기할 때 나 같은 죽은 개를, 나 같은 벼룩과 같은 존재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존재가 정말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이처럼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수많은 고통과 위기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자신이 철저히 낮아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결국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요, 사실은 참 어려운 순간들, 피하고 싶은 순간들, 창피한 순간들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찾아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못해도 찾아올 수 있고 언젠가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힘든 일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분별하여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보여준 다윗의 모습처럼 그 고난의 환경과 상황,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마침내 건져내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공간만 울리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는 귀한 향기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심을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서 진을 치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 진친다는 것은 뭐예요?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죠. 나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둘러서 틈이 없을 정도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입니까? 또한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한 보호하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7편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우리들의 인체 중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눈동자예요. 그죠? 조금이라도 어떤 먼지나 어떤 해로운 것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싹 스치려고 그러면 눈이 깜빡하면서 우리 눈을 보호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이렇게 덮는 것처럼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론은 뭐예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다 함께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 예. 주님께 피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주님께 피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를 성경을 보니까 주님 안에 피난처를 두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나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 말을 바꿔 생각할 때 이 세상은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주님의 손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거지, 지금 이 세상은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이 땅의 나그네죠. 만약에 유랑자의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겠어요? 가장 안전하고 물이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거처를 삼지 않겠습니까? 따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매년 그 어떤 유명한 신문에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도시, 그거를 맨날 이렇게 뽑아요, 매년. 그래서 이제 10순위 어느 주의 어느 도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안전하고 또 교육도 좋고 뭐가 다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그거를 막 이렇게 탑 10을 꼭 이렇게 뽑거든요. 제가 그 사역하던 얼바인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었어요. 안전하고 또 환경도 좋고 교육도 좋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꼽히는 그런 도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바인 안에서 살인사건도 있고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전하고 살기 좋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품에 거하고 주님을 늘 나의 아버지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넓은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을 피난처로 삼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피난처 삼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요새요 피난처요 반석으로 우리가 삼아 늘 주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셨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참 중요한 거죠.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최소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계속 피해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 그의 체험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가 단순히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7절까지는 이제 자신의 경험들을 고백하다가 8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함께 찬양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 나만 체험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직접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외치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늘 신경 쓰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의 예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사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사자는 모든 짐승 밀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라고 하니까 젊은 사자가 이렇게 줄이고 궁핍할 때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정말 예외적으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쓰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시편 84편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가 왜 위험하냐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할 것을 믿는 건 그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자녀된 심정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주의가 또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다 축복을 다 현세적인 것으로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다 눈에 보이는 걸로만 다 제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것들도 포함해요. 현세적인 축복들도 다 포함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축복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 축복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것처럼 다윗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야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해요. 바로 그 전까지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은 다 어디에 간 거예요? 그냥 살려고 겁쟁이의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보면 어찌 보면 트라우마로 남을지도 모르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 탄식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리고 자신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참으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냥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날 고생케 하시나,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부족한 나의 모습 아시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품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많이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의 그 신앙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인자하심을 만천하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